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4일 금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4일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이 방송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처음 이 복음을 접하는 이들에게도 성령이 인도하셔서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세계 선교를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깜깜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과 연합하여 정말 힘을 얻게 하시고 의로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기 전에, 그렇죠? 복음이 나오기 전에 그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육체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창세기 6장 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육체라는 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육체는 바로 죄고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다.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몸을 가지고 계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 아래 오신 분이고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가지 않고는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율법 아래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가 없으신데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죄를 가지고 죄가 있으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아직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 외에 그죠?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셨는데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2절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먼저는 예수를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신데요. 차별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1장 7절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요. 로마서 1장 2절 한번 또 읽고요. 로마서 1장 2절. 이 하나님의 복음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셔요. 이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그래서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율법의 행위. 정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되셔가지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아들의 세례를 받아야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무리 율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해도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본질의 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육체인 이 본질의 죄는 바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3절 봅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내가 그리스도 앞하여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서 우리가 구속을 얻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멸하는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율법을 통하여 오는 육체에서 그 옛사람에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또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에서 구속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죄가 이 땅이 우리 몸이잖아요. 모든 인류의 몸 속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사망이 이르렀는데 이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사망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 주라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겠습니다. 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죠? 율법은 바로 죄의 권능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육체라는 거예요. 죄의 몸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정말 잘 전한다고 하시지만 이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하지 아니하시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머물러 있으면은 그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그죠? 로마서 1장 3절에 율법 아래 어떻게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율법 아래 오셨을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 오신 이분이 왜 오셨냐? 갈라디아 4장 5절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신 것은 바로 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속량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데 그냥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율법 아래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로마서 1장 4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가지 아니하면은 정말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오셔서. 그걸 모르고 그냥 오직 예수 하시면서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이요. 26장 27절입니다. 네, 2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이 율법의 이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이 율법의 행위로 말씀을 자기들이 실행할 수 없고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니까 아멘 했잖아요. 근데 실행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이요. 네,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나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복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니까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모두 다 지금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정말 아브라함 후에 430년 후에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믿음의 복을 주셨는데 43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종살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종살이 끝나고 이제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니까 자기들은 율법책에 있는 대로 행한다고 아멘 했어요. 근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누구도 이렇게 될 사람이 없는 믿음의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2절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을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복음의 시대는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봅니다. 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늘 드리지만 이 같은 똑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도요. 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면서 그때는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 그대로 지탱이 됐습니다. 근데 믿음의 복 안에서 복음의 시대는 그것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이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 위에 달려야만 저주 우위가 아니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도 믿음의 행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해야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주 위에 있어서 여전히 저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이요. 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네, 한 몸을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려졌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가 정말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은 제 권능이잖아요. 육체, 그죠? 옛사람 제 권능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전부 다 함께 우리 한번 다시 늘상 읽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한번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천하 누구도 이 믿음의 말씀의 고백이 없이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옛사람 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 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옛사람에서 해결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 합한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 그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 죄의 몸,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0절에요. 그래서 이제 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이제 본질의 그 옛사람의 죄에서 해방됐고 이제 육신 가운데는 루시퍼라는 가나안 7정욕이 루시퍼의 수하에서 우리를 육신 가운데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걸려들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그죠?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고백이, 날마다 죽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3장 27절, 이런 자들에게는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다시 내가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4절.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라는 옛사람 죄의 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십자가에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 지낸 바 됐고, 이제 그 정과 욕심은 가난 7정욕이 루시퍼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정과 욕심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고백을 토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는 바로 그 아들 이삭, 정말 젖을 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제 다 큰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야고보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시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버렸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야고보 2장 23절에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100세에 이삭을 아들을 주신다니까 믿었어요. 이때 의로 여기셨는데 여기 의로 여기셨지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제 응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 또 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예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냥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앞하여 십자가에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됐다는 이 믿음의 행함의 말씀의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함으로 이렇게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어렵죠. 그렇지만 말씀을 자꾸 자세히 보고 또 보면은 우리가 그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이 창세기 21장 22절에 가서야 이제 이삭을 드림으로써 이제 의롭게 되셨잖아요. 그죠? 22장 21절, 22장 22절입니까? 이삭을 드릴 때 이 다음에 제가 적어 준비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아까 야고보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정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이 행함을 통하여 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완전히 이제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을 해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또 이 말씀은 아까 창세기 15장 6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4절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율법이라는 제 권능에 대한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율법을 봉함하시고 제자 중에 율법을 증거의 말씀을 싸매시고 이제 율법을 제자 중에 봉함하셨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의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가지고 그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의를 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고, 그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통하여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도 살면 살수록 죄가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언약을 하시고 믿음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 그죠? 믿음이 오기 전까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요. 로마서 5장 18절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뤘지만 의의 한 행동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을 통하여,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을 한번 다시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 제자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 따라다니는 동안에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그죠?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는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그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마지막 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아직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면은, 그 당시 베드로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우리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뭐라고 하나 보세요. 네, 16장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걸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기 의가 드러나죠. 그죠? 자기 의. 결코 이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어요. 베드로의 입으로 말했지만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고, 그죠? 또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게 하셨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정말 자기는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죽으신다니까, 절대 주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니까. 주님은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안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단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베드로는 이런 말씀까지 듣고 그 다음에 17장 5절에 1절 보세요. 17,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그 다음 절이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런 것 다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죠? 3년 반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그 다음 절 봅니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그 다음 절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했잖아요. 정말 변형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선조 불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 또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다 초막 짓고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5절에 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고, 그렇죠? 자기는 죽는 데까지 간다고 또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요. 네.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죠?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정말 가시기 전에 이렇게 붙들려 가시니까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26장 72절 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죠? 73절도요. 조금 후에 길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 다음 절이요.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운다고. 이런 말씀을 다 드렸는데도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예수님 안에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누구도 변화되는 모습도 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소리도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예수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계셨지만 베드로는 몇 번 안 봤어요. 우리가 보기엔 한 3번, 4번, 3번인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정말 이렇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정말 훌륭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을 때는 이렇게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12장 4절 봅니다. 봉함해 두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쫓아다녀도 그때는 알 수가 없는 때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죠? 봉함해 놨기 때문에 실상이 오셔서 같이 다니시면서 변형된 모습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셔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정말 절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요 목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배하지 말라니까 안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베드로처럼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우리도 지금 그럴 거예요. 아직 우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래서 이사야 42장 5절이요. 이사야 42장 5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저 땅에 행하는 자기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죠? 호흡도 주셨지만 이제 신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를 통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는 모두가 육체였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신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절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누구예요? 이방인 우리잖아요.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부터나 우리나라에는 관심이 있었죠. 그 안에는 관심도 없고 유교 사상에 불교 사상에 젖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죠? 찾아냄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찾아냄이 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65장 24절에도요. 이사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의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누군가 말라기 1장 1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각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우리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 케냐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리스 목사님 열심히 전도하셔가지고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케냐는 어떻게 부흥회를 한대요. 부흥회를. 대단한 모리스 목사님 대단한 백이세요. 그죠?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로마서 9장 25절에도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나 아프리카 모리스 목사님, 케냐 모든 우간다 이런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 백성 아닌 자로 살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는 사랑한 자라고 부르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생각하면 정말 어떤 때 혼자 가만히 차 안에서 진짜 눈물이 나요. 로마서 9장 26절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믿음은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영의 약속. 네, 영의 약속.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9절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바로 이삭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다음에 이삭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우리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약속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17절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죠?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이 정말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이 구약의 성도들이 했지만 이 믿음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정말 지켜야 할 것, 사람이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19절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이때까지 그죠?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그죠? 그 다음 절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믿음의 때까지 언제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 그죠? 율법과 모든 선지자 세례 요한 때까지 갇혀 있다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제 주님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이 올 때까지 그동안에 성경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뒀고 율법이 이렇게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전부 다 지금 예수 믿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스도한테 나오지 못하고 지금 매여 있어요. 계시될 믿음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이때까지 모든 사람이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24절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기 위한 몽학 선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오시면은 이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세례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이 행위가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 내가 그리스도 아파요. 나도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정말 장사 지낸 바 됐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2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요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아들이 되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28절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이요.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사라가 이제 아들 낳을 거야 하니까 자기는 100살이고 사라는 90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족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1절이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청하리라 하셨으니 8절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 듣다 보니까 육신의 자녀는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육신이잖아요. 그죠? 육체에서 육신. 우리도 이제 아직 육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을 통하여 노아의 아내와 자부들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유전자 153의 씨를 말씀으로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유전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153의 유전자를 말씀으로 우리 받았지 않습니까? 이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런 자녀들이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이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의의 법이라고 여기면서 율법을 열심히 쫓아간 이스라엘 일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죠? 9장 32절이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이라는 이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법인 이 율법을 열심히 쫓아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려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의의 복을 주셨는데 그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만 가지고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이렇게 그동안 하는 바람에 그 율법의 행위만 열심히 했는데 그 율법의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예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나도 그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됐고 이런 자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된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요. 그런 자들에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멜기세덱 그 몸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야 아들이 되는 거지 다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절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영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과 영의 하나 된 것. 영이 하나 된 것은 영과 몸이 하나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이요. 몸이 하나이요 영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3장 6절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1장 10절 봅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니야.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하나 되는 것은 몸과 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다 하면서 육신정복 가운데 지금 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의를 차별 없이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힘든 세상이 다가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는데 알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 정말 십자가의 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정말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더 영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루시퍼의 죄가 우리를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여러 가지에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기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이기는 믿음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방송 앞에서 하나님 말씀 받은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처음 이 복음을 접한 지체들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육체와 옛사람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